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허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워낙 식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감동도 없고 또 기쁨도 없고 놀라움도 없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봤었죠.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불타는 의지. 그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그 시절에만 반짝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 창조의 사랑 그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었고 또한 그 능력, 그 사랑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경이롭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랑, 그 크기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능력 그대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정열과 그 집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나방처럼 미친 듯이 불구덩으로 뛰어 들어가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은 오해하면서, 두 분은 뭐가 좀 필요한가요? 그러면 좀 떨어져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일 앞에 앉아갖고 앞에 좀 더 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잘하셨어요. 네, 저한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집중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만 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 하실 일 다 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은 화면에 모두 다 띄워놨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어두움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반대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비되는 운명 앞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할 거냐? 너희가 잘 선택하면 너희는 잘 될 것이고, 너희가 잘못 선택하면 너희는 잘못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처럼 믿을래 말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 특히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으나 우리의 선택은 항상 악을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의 것들에 있어서는 더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미련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이 땅의 것만이 아닌 하늘의 것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선한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죠. 항상 악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로, 내 자발적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자기 자신을 과신했죠. 난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열정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과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었죠. 또한 그 선택, 그 결정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남은 바로 죄인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불완전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들만 선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21절에서 봤듯이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다는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빛으로 나오게 될까요? 빛으로 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도 우리가 선택일까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에 숨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을 향하여 진리를 따라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화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모세는 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럼 짧을 수 있을 텐데 되게 이 대화가 길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말이죠. 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1절에 그러죠.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 못 갑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게?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니까.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이런 대화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부르시기 전 40년 전에 모세가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의 궁정에 살 때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열정을 냈던,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힘들어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죠. 근데 그 괴롭힌 사람이 좀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괴롭혔던 애굽 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죠. 모세의 마음은 그때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을 냈고 열정을 냈는데 하나님 그때는 왜 지금처럼 안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나는 늙었습니다. 힘도 빠졌고 애굽의 궁정의 보물도 나한테는 없고 지식도 없고 목동으로만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난 나이가 80입니다. 80. 40살에는 안 부르고 80세에 찾으시는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저를 이제서야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게 모세의 마음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서운함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럴 때 믿지도 못하는, 신뢰하기도 힘든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까요? 야 모세야, 저 하늘을 딱 봐라. 내가 뭘 쓰는가를 봐라. 그러면서 구름으로 모세 힘내라, 화이팅, 고고, 가보자고 뭐 이렇게 써주시면 신비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좀 가볼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내미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적을 보이신다든지 어떤 힘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증거니라 그러는데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 내가 보여줄게. 어떤 증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게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십시오. 뇌에 다 가지고 오셨죠? 이게 증거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오늘 모세가 순종했을 때 미래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예배할 거야, 이거는 오늘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그런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결혼할 수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은 눈 하나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일은 귀 하나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보여주시고, 또 며칠을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키가 큰지 작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나눌 수 없다고, 그 배필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뭘 원할까요? 미래에 일어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잡혀질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 말고 오늘 내가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징표, 그걸 보여주시면 저 바로 앞에 선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돌이켜 볼게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징조는 보여주지 않고, 그런 증표는 보여주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만 약속하시면서 신앙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의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당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인가 아니면 하갈인가,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되고, 그 약속이 실현될까? 내가 믿음을 단단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증거 하나, 이건 증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도 보여주시면, 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오늘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이고 당장 오늘에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이번에 이사야 3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이사야 3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사야 3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아수르, 우리 아시리아, 우리 구약 파노라마 오후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 좀 기억하시죠? 아시리아, 이스라엘, 흩음. 그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722년이었죠. 7위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히스기야 임금님입니다. 이 사네립이 침공하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장관을 먼저 보냈는데, 이 장관이 하는 일이 정말 얄밉습니다. 한밤중에 이스라엘 성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소리를 다 막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혼란할 지경이죠. 미칠 지경입니다. 군대가 다 둘러쌌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징조를 주시죠? 다시 한번 30절 볼까요? 어떤 징조? 여기도 징조가 나오죠. 첫째 해, 올해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난 것 먹게 될 거야. 내년에 둘째 해에도 너희가 경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난 것도 먹게 될 거야. 셋째 해에는 너희가 드디어 심고 거둬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날이 올 거야. 자, 이것도 징조인가요? 모세 때하고 똑같죠.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이 이스라엘이고 뭐고 포도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전략, 전술, 방법이겠죠. 또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내 것이든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조건이라고 내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내기라도 하시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당장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증거나 증표나 실마리는 보여주지 않고 미래의 약속만 하고 계시는 이 일이 참으로 답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지, 주님 다시 오시지.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소망으로만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너무 힘드니까. 오늘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라는데, 버티라는데, 지금 내가 힘든데 어떻게 버티냐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사는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미래의 약속의 성취물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증거라고, 징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11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푸념,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12절은 뭐라고요? 미래의 결과물,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약속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죠? 미래의 약속,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할지라도 미래의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매개체, 그 원동력이 뭐라는 거죠? 빨간 글씨 해놨으면 딱 아셔야죠. 자,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게 어떻게 매개체가 될까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두렵지? 근데 너의 오늘부터 신의 산에서 예배할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한 이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오늘과 미래의 약속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사야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30절에서 32절까지 여기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이다. 아멘. 뭐죠? 이 전쟁을 승리로 하여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시는 그 매개체가 뭐죠? 여호와의 열심. 더 진전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 사이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함께하시는데 어떻게 함께하신다? 열심으로 함께하신다. 열정으로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불타는 의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으로 함께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 문 앞에 도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개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도 모르고 자꾸 뭘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에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아, 내가 누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군대들에게 사방으로 휩싸여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미래의 약속이 약속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게 믿음과 소망으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함께 계신다면 신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염려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멀리 있는 소망일 뿐이고 실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믿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3년 뒤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에게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이것도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모세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과 함께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의 선택인가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얻어진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 놓치는 결과도 아닙니다. 사람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 누릴 뿐이죠. 출애굽기 14장 말씀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죠? 이 구원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애굽 병사들에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싸움이지만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바로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달려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바라야 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납해야 되고 그 꼴을 봐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싸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넘어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3장쯤에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초반에 우리가 분명히 다 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기 아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을 허용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일하시고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히스기야도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우연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저 하늘의 태양을 만드셨던 그 사랑 그대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전율이 돌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도록 경험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그 사랑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내 자신에게 희망이 없어질 때, 자신이 없어질 때,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우리 다시 힘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리 엉망이어도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일도 없고 예수 믿기 이전의 엉망보다 더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현관문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이 한 주 동안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단단하게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열심과 열정과 집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살도록 우리들을 밀어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집념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현실은 암울하고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 피폐함과 힘듦과 괴로움들은 여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깨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싸우시니 무릎을 다시 세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과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얼굴이 흙빛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입술에서 한숨이 뒤섞여 나오지 않게 하시며 포기와 절망의 말들이 아니라 희망과 긍정의 말들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미소가 띄어질 수 있는 그 얼굴과 마음가짐과 감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두 형제, 옥종 형제와 지훈 형제에게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